지난주에 25장을 다 읽었는데 오늘 지난주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5장 뒷부분을 좀 보고 26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는 이 남매지간이면서 이제 동거하는 약간 좀 복잡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 둘이 이제 와서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아그리빠 왕은 이 로마의 이런 어떤 세력과 좀 결탁이 많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유대 땅에 새롭게 총독이 세워졌다 하면은 항상 가서 그 총독을 보고 또 자신이 무언가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그리빠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증손자,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증손자로 그가 이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가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갈릴리 쪽의 어떤 분봉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온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고, 또 여기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베스도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그를 가이사에게 그가 이제 호소하고 상소를 했는데 죄목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에 자신은 못 찾았지만 이 아그리빠가 왔으니 이 아그리빠에게 맡기면 무언가 그 안에 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무언가 기대를 하는 마음이 또 베스도에게는 있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그런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본인이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또 생겼고, 이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아그리빠가 이제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 가기 전에 오늘 이제 읽은 25장의 말씀에 보면 이 베스도라는 인물이 자신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기서 나오는데, 그 앞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러면서 아그리빠에게 자신은 로마 사람의 법을 잘 따르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 베스도가 그러한 법을 따르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라, 그럼 우리가 매복해서 죽이고자 그 하는 계략이 그 안에 있었고, 이 얘기를 듣고 이 베스도는 너희가 가이사랴로 와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해라, 그를 가이사랴에 구금해 놓고 또 나도 곧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와서 거기서 고발하라. 이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었죠.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사기 위한 자신의 생각. 그 후에 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스도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유대인의 안심을 사고자 거기에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로마 사람의 법을 잘 따르고 있다, 이 말을 했을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에 행여나 자신이 하는 이 모든 것이 로마 사람의 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위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 이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17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이제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할 도리를 잘 성실하게 감당했다,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로마 사람의 법을 잘 따랐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지체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강조점에 계속해서 자신의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의 그런 부분들의 궁금증을 계속 나타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죄명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 원고들이 이제 그 고발했던 사람들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 이게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악행의 혐의, 이것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제목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제목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악행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일 뿐이다. 그들의 종교, 자신들의 종교, 이제 그 종교가 유대교로 자신들의 율법을 계속 지키며 나아갔는데 그 유대교에 어긋나는 무언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것을 다 초월하는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 계속해서 얘기하였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이라, 다시 말하면 이런 정도밖에 얘기한 것이 없다. 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 그리고 부활한 것, 이거는 로마의 법에 전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발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악행의 바울의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계속 자신의 신문 가운데 이 베스도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에 또 넘어가게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얘기를 하게 되고 20절에 보면 결국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 가이사에게 이제 가겠다 하면서 이제 호소했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죠. 결국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의 말을 듣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제 베스도는 전략이 통한 거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 아그리빠가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서 본인이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작전이 통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일 들으실 것입니다, 딱 준비된 멘트처럼 그가 장황하게 바울의 어떤 죄 없음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두어 놓은 이 상황 가운데 아그리빠 왕에게 다 얘기하니 이제 아그리빠는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들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내일 이제 이튿날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데려오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이제 변명하는, 이제 바울의 고소하는 내용, 바울의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거에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26장에 다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있게 되죠. 26장. 그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그가 내려놓는 자신의 변호하는 부분입니다. 2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제 그에 대해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다 하면서 27절에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 모든 것이 이제 제목을 밝혀내 달라, 이런 뜻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죄인처럼 바울을 내밀었고 이제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게 26장의 내용인데 2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의 세 번째 회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누가의 시각으로 처음에는 그 회심 사건이 나오고 22장에 이제는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26장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회심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회심의 내용을 얘기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이제 흘렀죠. 계속 예루살렘에 와서 그 시간들이 계속 흘렀는데, 그가 다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왜 다행히 여겼을까요? 아그리빠 왕이 왜 바울이 왜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했을까?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니이다. 이거는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줄 유대인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기본 진리를, 기본 사상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말할 때 바울이 이 아그리빠가 내 말을 이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잘하면 내가 무언가 로마로 가는 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갈 수도 있겠고, 나아가서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 이 기대를 하는 거죠. 이 기대를 하고 그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4절부터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는 이제 세 가지였죠. 그들의 종교성에 대한 부분,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유대 종교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바울이 마음대로 무언가를 했다는 거죠. 율법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 성전에 이방인을 끌고 갔다는 것, 이것이 모함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동하게 했다는 것, 이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전체 그런 세계를 소동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의 중심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을 알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 건 뭐냐면 자신이 젊었을 때 상황입니다. 젊었을 때 상황이 뭐냐면 그 모든 유대인이 자신의 그 모습을 다 이제 아는 바대로, 내가 일찍부터 이제 그들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의 율법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행동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제 그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도 명확하게 나오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소하는 저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적어도 자신이 모르고 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나타냅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그럼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알면서도 그들이 내가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자신들의 율법이 전체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여서 그것은 일시적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임을 그는 말하고자 했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젊은 시절의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핍박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그의 모습은 마치 유대인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이, 그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상처 입은 치료자처럼 유대인으로서 상처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그것이 치유됩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이 치유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그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의 삶에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유대인으로서 그 치유를 경험한 나의 유대인의 삶의 모습보다 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하고자 이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행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따라서 너희도 회심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이것을 이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다시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상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철저히 유대인이었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회심 후에 변했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섬기는 것과 내가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회심의 사건을 그의 모습 가운데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사건을 이제 12절부터 쭉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회심의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새롭게 하는 내용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 앞의 내용을 좀 다시 보면 6절부터 이제 7절, 8절을 보면 6절부터 보시면 자신의 신문받는 것이 이 유대 율법에 의한 부분임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의 어떤 고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부분에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부분도 이미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바라는 까닭에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확신을 갖게 되고 여기에 신문을 받는 부분이고, 또 7절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계속해서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그 부분인데 왜 이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면서 8절에 그의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과거로부터 유대 율법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자신도 믿고 나아간 것인데 왜 그들은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 왜 그랬을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적인 세력이 문제였죠. 자신이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자리, 위치,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분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신이 그래 버렸는데 이제 와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자신이 핍박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죄를 범한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과거의 유대의 율법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유대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죠.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자신의 동행을 둘러 비치고,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났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건 다른 회심 사건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라는 이 부분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성경의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미주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축이 보통 소를 말하는데 소들이 계속 앞으로 가면서 이제 무언가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 같은 약간 뾰족한 막대기로 이제 소를 충격을 주고 자극을 주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일을 시키는데, 이제 그것을 싫다고 소들이 막 뒷발길질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더 거기에 깊이 찔리고 더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회심하기 전에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그가 오늘 이 본문의 10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권한을 받아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서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부인하게 했다는 거죠. 강제로. 그리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이게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듯한 그런 바울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생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보면 이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생기고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는데 계속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계속 그것을 뿌리치면서 계속 본인을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런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무언가 그것으로 이룰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그 고통 가운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래서 계속 고통 가운데 고생당하며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 바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 회심을 하자마자 소명을 받는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널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런 귀한 소명을 받는, 이제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는 그 순간에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게 되었다. 아그리빠 왕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유대 관습에 정통한 이 아그리빠 왕이 저 유대인으로서 핍박했던 바울이, 자신과 비슷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서
그가 변화된 모습, 그리고 소명을 받은 그 모습을 딱 전하는 순간에 아그리빠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이제 베스도가 말하는 부분이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내용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에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아그리빠와 이 베스도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런 정오의 빛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과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얘기를 했지만,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그의 신앙과 그의 사상과 그의 어떤 전통 가운데 이것을 배격하는 부분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찔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악한 마음에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계속 변명과 신문을 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고 본인의 어떤 간증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며 자신이 회심했던 부분,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큰 차이입니다. 복음이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바울은 거스르지 아니했다,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반응을 했는데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바울과 또 계속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그런 모습, 결국 유대인들이 계속 신문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결국은 그냥 계속 나아갔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할 때 항상 그에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자신을 어렵게 하는 핍박하는 무리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 중에도 꼭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믿는 사람의 무리들이 사라지고 핍박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일어났다, 몇 명이 믿었다, 이런 보고가 이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미쳤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려고 한다,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이 제대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것, 결국 그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는 그 마음, 결국 이들에게 있는 것은 시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안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움직이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바울이 말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말한 것이 너희가 그렇게 믿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핵심적인 내용의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중심, 유일한 길이 됨을 마지막 2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우리도 듣고, 우리가 과거의 그런 가시체를 뒷발질했던 삶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빛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통로로 쓰임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그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때로는 주변이 요동치 않고 계속 자신의 악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새롭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그냥 신문을 받고 계속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 전에 본인의 삶이 그랬다는 것,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